네, 오늘은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릅니다. 또 2021년 첫 현장 예배인데 또 사실 현장이 이 현장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예배 드리시는 그 현장도 또 예배의 진정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예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갖게 됩니다. 겪게 되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도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사실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전 세계가 공포와 또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대하는 태도,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위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첫 번째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보면 어떤 청년들은 이 위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믿음 가지고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있고 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뛰쳐나가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별 생각이 없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별 생각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겨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힘이 안 나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대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듯이 신앙과 믿음에도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점을 찍고 다시 호재를 만나서 고점을 향해 날아오르는 주가와 같이 저는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이 믿음의 끝자락이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왜 하필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위기가 나에게 닥쳤는가 질문을 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지 마시고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극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믿음의 바닥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욥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난은 우리를 삶과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고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지만 고난의 끝자락에서는 사실 누구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고난이 포기를 생각하지 않게끔 만든다면 어쩌면 그건 고난이 아닐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포기를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났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욥인데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우리 함께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욥은 온전경악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바른 생활, 신앙, 믿음맨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사탄이 등장을 하죠. 저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의 믿음이 좋아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까닭,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즈니스적인 이익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의 고난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 고난이 시작됐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유를 생각해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죄가 내가 그때 잘못했던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권사님들, 또 오히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언제냐?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다. 그래서 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겠지, 테스트겠지, 내가 성장하겠지, 잘 견뎌야만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어.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대응 방식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 이유를 몰라요. 그냥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만난 고난은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3번일 확률이 높죠. 많은 분들이 3번으로 해석을 하실 겁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내가 더 잘 돼야 하는 하필 이때에 다가와서 내 삶을 이렇게 어그러버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묻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질문이 계속해서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내 신앙의 믿음은 약해지고 막혀가는 순간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이유를 알 수 없고요. 우리는 그럴 때 포기를 하고 싶어져요. 포기. 믿음도 포기, 삶도 포기, 하나님도 포기. 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견딜 만큼 견뎠는데 좋아지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포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삶이 너무 지겨운 거죠. 힘든 거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들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욥기 2장 7절에 심지어 이런 경우가 나와요.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좀 봉독을 하길 원합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지어 욥을 핍박하며 이제는 그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아내가 등장을 해요. 포기가 그만큼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기다려도 소용없어. 하나님 계시겠어? 이미 충분히 시행착오 겪었잖아. 이미 충분히 실망했잖아. 이미 충분히 실패했잖아. 너 지금 포기해도 아무도 너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을 거야. 포기해. 믿음 버려. 우리에게 속삭일지도 모르십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잘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판단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주라고 그에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반복돼요. 조금만 고난의 터널이 길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질 때, 연약함이 반복되고 포기가 묵상이 돼요.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는데 매일의 삶이 죽음이 묵상되고 포기가 묵상되고 때려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포기에 대한 유혹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치고 믿음도 떨어져요. 어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에 포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욥도 그랬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둘째,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현실적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무너지고 절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순전히 경외했던 욥도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을 감내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고난이 왔을 때 어때요? 이미 쌓아놨던 믿음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막 싸워요. 고난을. 그래서 이길 수 있어. 나 믿음이 자랐어. 이런 고난 이제 끄떡없어. 그리고 그 고난이 계속 지속돼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 힘들죠. 죽어나죠.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되죠. 오늘 욥도 그랬어요. 처음엔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욥도 그랬거든요. 이 1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찌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장 21절에서 22절 사이면 초반이잖아요. 고난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견딜만 한 거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난 순전했고 이제 믿음으로 이런 고난쯤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지. 내 취업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연애가 잘 안 돼도 삶이 힘들어도 재정이 어려워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믿음이 있고 나는 그래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리더십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순장이니까 이 정도는 버텨야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근데 욥이 달라져요. 나의 믿음을 뛰어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면 마침내 우리는 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절망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무너졌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 3장에 등장을 해요. 욥이 42장이거든요. 1장에서 나 괜찮아 했었는데 3장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아직 40장 남았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자신의 탄생을 저주합니다. 탄생. 여러분 혹시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셔 본 적 있으십니까? 나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욥이 그렇게 저주를 해요. 얼마나? 3장 내내. 한 장 내내 저주를 해요. 왜 나 같은 거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쌀이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난 안 겪었을 텐데. 그리고 이어지는 답답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힘들고 고난은 지속되기 때문에 처음엔 믿음으로 맞서 싸워봤지만 고난이 지속될수록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욥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단지 절망만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절망을 하면 절망도 묵상이 되면 그 묵상이 힘이 돼요. 그럼 절망도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럼 절망이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포기가 눈덩이같이 불어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희망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욥은 한 가지가 달랐는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단지 절망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습이 등장을 해요.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뢰리라. 15절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정말 힘든 것, 고난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데 그 힘든 속에서 결국 무엇을 붙잡느냐가 진정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믿음이 실패하는 자들의 차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달라야 되죠. 무엇 때 달라야 되냐? 위기의 순간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이 절망을 부르짖죠. 희망이 없다고 부르짖죠. 우리의 삶도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땐 동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절망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의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알죠.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근데 단지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끝내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끝이 결국 달라야 하는 것. 끝에 소망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간절한 몸부림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고난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긴 어둠의 터널의 빛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선택, 믿음의 행위, 믿음의 몸부림침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고난도 이유 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욥기의 주제죠.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피조물인가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나의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기와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름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의 끝자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간절한 몸부림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염려와 낙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것인가? 평상시에도 좀 우리를 만나주시면 좋은데, 인간이 참 간사한 동물이거든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내가 한계를 부딪히는 그 순간이 와야 하나님을 찾게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위기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욥기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심에 있고 전지전능하심에 있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 만사와 동물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 예화 중에 저 새가 무슨 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슴이 검죠? 예, 검은 가슴 물대새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새입니다. 예, 저 새가 되게 사진상으로는 지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한 30cm 정도 되는 작은 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새가 몸집은 작지만 1년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라고 해요. 이렇게 알래스카부터 하와이나 저 다른 태평양을 이렇게 한가운데를 건널 만큼 수천 킬로를 이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쉬지도 않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새가 분명히 그 날아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료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 새 안에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어야 그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입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새의 안에 있는 에너지로는 그 날아가는 거리의 80% 정도도 이제 날아가지 못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중간에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 새가 어떻게 그렇게 대부분 목적지까지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 그 작은 동물의 이동 중에도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이제는 정말 힘들고 지친다고 느껴질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 동물도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날개짓하고 해도 끝이 없이 계속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킬로를 날아가려면.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나의 머리를 굴려서 과학자들과 같이 계산을 해봐도 이론적으로 나의 삶에선 방향이 보이지도 않고 목적지가 보이지가 않는, 의욕이 상실되고 삶의 열정이 식은 지도 오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검은 가슴 물대새와 같이 우리는 날개짓을 해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고 시도는 해보지만 이내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원문 말씀에 욥기 42장 5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4장 42절 5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보겠사옵나이다.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언제?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 내가 이제 한계를 느꼈을 때.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절규할 때. 여러분, 혹시 절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아무 데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없어질 때.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이 당장 필요한데 대출이 다 막힌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제 더 이상 가족들한테 빌릴 돈도 없어요. 그런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에 시험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되겠지. 두 번째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되겠지. 다른 학교는 되겠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길이 안 보여요.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척만 했을 땐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뭔가 여유를 가지고 뭔가 내가
안전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온 모든 게 즐겁죠. 아, 그래, 좋아, 좋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사역이 좋고 사람이 좋고 노는 게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내가 연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에 부딪혀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돼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아님 그냥 좋은 신이나 보험인 경우가 있진 않은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모교회를 다니는데 이 찬양팀에 이 기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형이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잘 치고,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악기 잘 다루는 형은 우상이죠, 진짜. 모든 것이 막 그 형 다 따라하고 싶고, 외모도 따라하고 싶고, 기타도 따라하고 싶고, 믿음도 따라하고 싶고, 막 흉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수련회 가면 막 기타 가르쳐 달라고 가서 막 부비고, 그 형이 드럼도 잘 쳤는데 막 뚜두두두두 막 이거 배우고, 얼마나 막 우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와중에 저한테, 경준아, 나 근데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현타가 왔죠. 와, 예, 뭐라고 해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형, 그럼 교회 왜 나오세요? 아, 그냥 뭐 기타 치는 게 좋고 친구 만나는 게 좋고 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아직 안 믿어. 저 정말 놀랐어요. 아,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구나. 하나님이 듣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형이 저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시나요? 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솔직당당한 그 모습이 또 멋져 보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도 했고요. 여러분, 근데 이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한 달에 몇 번 나와주는 정도에서 머무는 믿음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물론 그런 청년들의 모습조차도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만지실 때 붙들고 변화시켜 주시려는 강력한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탈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진짜 무엇인가? 이 위기를 통하여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뭔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세상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저 아는 관계, 피상적인 관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좀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할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떠할까? 청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됐거든요. 와, 근데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굉장히 진실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멘토가 돼야 하는 그 관계가 피상적일 수도 있다고요. 그냥 목회자, 그냥 우리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고 따르는 영적 멘토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네, 이런 관계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그냥 교회 계신 분, 그냥 내가 맺는 신이야. 그냥 보험 든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순장과 순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뭔가 끈으로만 엮여있는 피상적인 관계들, 뭔가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번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의 위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어두움을 돌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그저 아는 신 정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위기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고 아는 수준을 떠나서 진짜 믿고 깊이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절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아프고 나의 삶의 위기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를 돌파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물질, 든든한 관계와 빽이 있어서 정말 우리 스스로 현실에서 그것을 위안 삼고 미래에 대비할 것들에 의지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행위들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때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런 나의 삶에 위기가 없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거죠. 근데 고난은 자극이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의 인생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순간과 장소와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